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계시록 2, 3장에 보면 7교회 모습이 나오죠. 주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7교회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은 들으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도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천둥 같은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문제는 그 말씀을 교회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천둥같이 말씀하시죠.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여 내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굶주림을, 목마름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 읽고 있습니다만 그 사무엘 시대와 사사 시대는 거의 같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 우리가 흔히 사사 시대의 기록이 사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치 제도 체계 안에서 왕이 없었다는 말도 맞겠죠. 왕은 사사 시대를 지내서 사무엘 시대를 지내고 첫 번째 왕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진짜 첫 번째 왕인 다윗으로부터 왕의 시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왕이 없었다는 뜻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왕, 사울이나 다윗이 진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란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나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내 뜻대로 살 수 없죠. 우리는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신하가,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나이지만 나의 왕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도 혹은 이스라엘 다스릴 때도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나라를 다스리지도 않아요. 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만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존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시대였죠.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사무엘의 시대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무엘의 시대가 오기 직전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의 시대 바로 직전의 시대, 그 시대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 시대를 한마디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사시대의 말씀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엘리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엘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 시대는 이 앞에 제사가 멸시받는 시대였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시대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시대는 하나님의 제사 예배가 멸시받는 시대였고 하나님이 멸시받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한들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아모스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있는 시대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시대 혹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가 오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대는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는 아닐까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말씀이 없는 시대다, 캄캄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시대는 어둠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는 캄캄한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시편 119편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등불을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등불이라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말씀에 등불이 없는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캄캄한 시대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의 싹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 그의 아들을 떨에 어두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캄캄한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글쎄요, 시간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등불이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하나님의 성막에는 언제나 등불이 있었으니까 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 1절에서 2절 말씀을 지나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여러분 궤라는 말은 언약궤를 말하지 않겠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언약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최소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곁에, 하나님의 임재 곁에, 그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무엘, 어린 아직 아이 사무엘은 그의 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 앞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겼다는 말씀도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 아이지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언약궤 앞에서 옆에서 누워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전 언약궤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실은 1절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아직은,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그 시대에 작은 희망의 불빛을 발견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아이인데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않은, 아직 등불이 이제 피어날 것 같은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캄캄하여도 하나의 작은 불빛만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혹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서 진짜 성도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를 손가락질로 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단 한 사람, 아이 같은 아직 실제 어린아이일 수도 있는
3일같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임재 앞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직은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이죠. 아직은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을 3일을 통해서 발견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을 보시다가 여러분을 보시는 순간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구나. 아직 나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의 소망과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시대, 그 등불은 바로 말씀의 등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세움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가 1000마디, 10,000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의 말보다는 기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기적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간절하게 아뢰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기적의 말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10,0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33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쓰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견고히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견고하게 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 기도에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의 때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들은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도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이런 말을 아이가 만약에 시작한다면 아이의 머릿속에 엄마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시작하겠어요? 엄마가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아기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 뭐라고 말해요? 엄마다. 내가 네 엄마야. 엄마다. 혹은 옆에서 아빠도 있다. 아빠야. 아빠야. 이렇게 이제 엄마가 먼저 말을 하고 아빠가 먼저 말을 하면 그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 듣다 보면 아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엄마, 아빠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기도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을 듣다 보면 자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시편이 다 기도의 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로 기도하기 전에 시편 말씀의 기도를 읽으면서 시편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우고 깨달아서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배워라.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 하나님의 다윗에게 다윗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겠어요? 말씀 붙들고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기 집을 세우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다윗도 아버지였으니까 주여 우리 집을 세워주세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기도는 자기에게서부터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고 먼저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죠. 그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요? 두 번째 줄 보니까 주의 길을 주께서 주의 종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주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르시기를, 그리고 말씀하셨으므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보다 먼저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기를 기도보다 말씀이 먼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기도 응답받은 비밀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서 기도 제목 발견하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1절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3절에 여호와의 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누워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이게 여호와의 음성인지 혹은 제사장 엘리의 말인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3번씩이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음성이다. 여호와께 응답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실제로 이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4번째 사무엘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다시 이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10절 말씀은 4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심만 있다면 아직 영적으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순전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깨달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4번이라도 찾아오시고 전과 같이 4번이라도 말씀하셔서 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창조의 역사, 기적 역사 나타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천마디 만마디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공손하게 겸손히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섰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식민 통치하는 나라의 여러분 군인 혹은 장교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군인들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고넬료가 유대의 한 사람 베드로 앞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 사도행전 10장 33절 그리고 4절 33,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말씀 보세요.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 장교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에 사실 말로 생각해보자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시해도 합당한 그런 이스라엘 한 남자 아니겠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온 가족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지만 내가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약함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도 나는 베드로 당신 앞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말씀 듣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 가족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누구겠어요? 말씀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우리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온 가족에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리고 말씀을 전한 이후의 이야기가 44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앞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든지 오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가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말씀은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혹은 기도를 좀 했거나 안 했거나 혹은 조금 영적이거나 요즘 영적으로 좀 좋지 못하거나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이 내려오시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말씀 듣기만 하면 말씀 앞에 고넬료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기도는 유진 피터슨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해 보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고넬 이야기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혹은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없어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반응이 그 다음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먼저, 그 말씀 붙들고 기도가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